여러분, 기록이라는 것은 깨지는 법입니다. 참 저는 운동을 NBA 이제까지 1승 3패였다가 역 3번을 연달아 이긴 팀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클리브랜드 르브론 제임스가 3번을 연타로 이겨서 이제까지 없었던 기적, NBA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동부 컨퍼런스, 서부 컨퍼런스 3대1로 지다가 역전해서 이겼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예수 안 믿으니까 그들의 소망이 뭐가 있겠어요. 운동 경기 아주 목숨을 걸어요. 그분들. 이제까지 아르헨티나와 이 독일이 축구에서 거의 30년 동안 메이저 대회에서 한 번도 이태리를 독일이 이긴 적이 없대요. 월드컵 대회 우승하고 여러분 세계대회 우승했지만 유독 이태리만 만나면은 독일 사람들이 작아져요. 한 번도 못 이겼대요. 몇십 년 동안. 근데 오늘 우리가 알다시피 붙었어요. 한 골을 우리가 알다시피 외질이 늦어요. 전반에. 근데 시간 거의 끝나기 전에 어떻게 손 들다가 손이 맞아서 페널티킥으로 1대1 됐어요. 연장전. 이제까지 한 번도 독일이 이 이태리한테 메이저대에서 이겨본 적이 없대요.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히대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선수들, 밀러, 여러분 남자들 알 거예요. 외질, 제일 잘하는 선수들이에요. 근데 제일 잘하는 선수들이 전부 다 페널티킥 다 실축했어요. 잘하는 선수들이, 못하는 21살, 22살 젊은 애들이 알아요? 젊은 애들이 겁이 없나 봐요. 젊은 애들이 뻥뻥 다 골인시켰어요. 마지막까지 9명 쌌는데 마지막 주자 가서 역전을 해서 거의 독일이 다 진 거예요. 이겼어요. 제가 왜 서론에 이 얘기를 꺼내느냐? 기록은 깨져요. 인간이 아무리 완벽하고 확률이 높다고 해도 사람의 확률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맥주 감사절 서론으로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코바 대회가 있었어요. 2주 전에 끝났죠. 아주 이 남미 북미의 광적인 것이 축구 경기 아닙니까? 근데 메시가 이번 메이저 대회에서 졌어요. 작년에도 여러분 코바 대회가 열렸는데 아르헨티나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페널티킥에서 칠레한테 졌어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올해 100주년 기념 그쪽에 축구 대회가 열린 지 100주년이라 또 축구를 연 거예요. 아르헨티나가 너무 억울했어요. 힘이 있는 나라고 권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또 코바 대회를 또 열었어요. 역시 칠레하고 이 아르헨티나 결승전에서 붙었어요. 역시 페널티킥. 근데 1번 타자 메시가 실축했어요. 그래서 졌어요. 4대2로. 그러고 나서 메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이제 국가대표 축구팀에서 은퇴한다. 대통령이 그 우리말로만 시장이 쫓아가 설득해요. 은퇴하지 말아라. 안 된다. 우리가 잘 아는 마라도나라고 알잖아요. 아르헨티나 축구 영웅. 그 사람 월드컵 때에서 우승했어요. 이 사람이 쫓아가서 은퇴하지 말라. 근데 은퇴한대요. 그런데 메시의 마음을 울린, 제목이 이렇게나 아르헨티나를 울린 글이 나왔어요. 제가 그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려고 그래요. 그 사람은 어느 한 아르헨티나 촌에 살고 있는 선생님이에요. 폭스라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이분이 이 메시에게 글을 썼어요. 뭐라고 썼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아무리 애들에게 몇십 년 동안 영향을 끼치고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나의 영향력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메시, 당신의 영향력은 나보다 몇천 배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 그걸 아느냐? 그리고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2등 했다고 그것이 인생의 실패자냐? 그거 아니다. 메시, 당신이 축구 골 넣고 영광을 받는 것을 애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메시는 키가 작아요. 축구선수치고는 우리말로 난장이에요. 진짜 작아요. 어릴 적에 희귀병을 앓았어요. 성장판이 망가져서 호르몬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그 부모님이 그 아이를 고치느라고 무지무지 주사 맞고 애를 썼어요. 메시한테 들려준 얘기예요. 당신이 그렇게 힘들고 골 넣고 승리하는 것만 보여주지 말아라. 우리 아르헨티나 어린아이들한테 꿈을 심어줘라. 실패해도 아파도 다시 일어나서 2등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라.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에 이런 글을 썼어요. 보여주실래요? 제발
우리 아이들에게 2위는 패배라고 경기에서 지는 게 영광을 잃게 되는 일이라는 선례를 남기지 말아달라. 진정한 영웅은 패했을 때에 포기하지 않는다. 진정한 영웅이라면 이길 때는 같이 이기고 질 때도 혼자가 아니라는 진리를 가르쳐야 한다. 그러나 당신이 우리나라를 대표할 때만큼은 리오넬 메시가 아닌 아르헨티나 그 자체라는 마음으로 대표팀에 남아줬으면 합니다. 결과와 관계없이 사랑하는 일을 하며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위대한 우승일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좀 마음이 울컥했어요. 맞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송합니다, 경쟁 사회 속에서 2등은 알아주지 않아요. 2등하면 사람들이 안 돌봐요. 무시해버려요. 인생은 그게 아닙니다. 이 선생님, 폭스 선생님은 정말로 그 마음속에 메시에게 당신이 질병을 이겨낼 때 그 어려웠던 과정을 우리들한테 알게 해주세요. 영광, 기쁨, 승리, 면류관을 얻은 그가 메이저대회에 4번 나갔대요. 최근에 3번 계속 준우승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등감, 상처, 아픔 때문에 자기는 선수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아니다. 당신이 아플 때, 투병할 때 지냈던 과정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세요. 당신이 메시는 중거리, 여러분들이 프리킥을 기가 막히게 쏴요. 근데 그는 그래요. 자기가 이 한 골을 승리하기 위해서 하루에 2,000번씩 매일매일 연습하는 것들을, 그 과정을 땀 흘리고 성실하게 살아갔던, 수고했던 그 과정을 우리 아이들한테 알게 해주세요. 이게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여기 우리 학교 선생님들도 여러분 계셔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시험 때가 되면 아주 골치가 아프대요. 이유는 애들끼리 서로 자기 요약한 거 공부하는 것들 노트 이거 안 보여줘요. 심지어 요즘 애들 그런데요, 공부 잘하는 아이 있잖아요, 내 라이벌, 몰래 가서 체육 시간에, 음악 시간에 그 아이 노트를 몰래 갖다가 화장실에 갖다 찢어버린대요. 그래서 1등하면 뭐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성적이 좋고 좋은 대학 들어가면 뭐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너무나 많은 감사를 잃어간 시대입니다. 성경에 오직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키는 절기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첫째, 맥추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한자로 맥이라는 말은 보리맥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첫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 맥추절이에요. 성경은 오늘 본문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이 절기를 꼭 지켜야 되느니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 3가지 절기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이 절기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꼭 기억하면서 이것을 내 후손들에게 알게 하며 가르쳐라. 남자는 1년에 3번은 꼭 이 절기를 의무적으로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야 돼요. 그 첫째가 무교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첫 번째 1월달을 아비벌이라고 합니다. 아비벌 14일 저녁부터 일주일 동안 그들은 이 절기를 지킵니다. 이 절기가 무엇인지 알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들은 종살이했어요. 우리가 일제에 36년 동안 주권이 뺏기고 나라가 뺏겼어요. 얼마나 우리가 가슴 아리하고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36년이 아니에요. 자그마치 430년 동안 주권을, 나라를 뺏기며 종살이했어요. 성경에 보세요. 아마 일본이 우리 괴롭힌 것보다 더 괴롭혔어요. 남자들은 태어나면 모두 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남자는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때 모세가 태어났어요.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긴박한, 긴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살려주셨고, 그를 여러분 알잖아요.
그를 나일강에서 버려졌지만 바로의 공주가 그를 데려다 키웠어요.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남자는 태어나면 다 죽어야 되는 아주 긴급한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구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43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주권이 없었어요. 남자는 태어나면 다 죽어요. 이런 긴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셔요. 그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했어요. 너희는 옷을 입어라. 허리띠를 띄어라. 음식을 급하게 먹어라. 누룩 넣지 않은 것, 맛이 없어요. 그 다음에 쓴 나물을 먹어라. 이걸 먹으면서 하나님이 명령할 때 너희는 출애굽하라. 그래서 그들은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비벌 그들의 정월 14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꼭 이 절기를 자손들에게 지키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 그들이 출애굽하여, 다시 말하면 무교절이 끝난 이후 7일이 49,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77절이라고도 해요. 맥주절이라고도 해요. 처음으로 그들이 보리를 거두어 드린 것을 감사하여 첫 음식을 감사해서 기억하며 드리는 예배가 맥주절입니다. 세 번째는 수장절이에요. 이걸 초막절이라고도 말합니다. 7월 15일부터 정확히 일주일 동안 그들은 어디에 있든지, 여행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장막에 나가 텐트를 치고 아주 불편한 자리에 나가 그들은 잠을 자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알게 해줘요. 우리가 이렇게 고생했다, 우리가 광야에서 고생하고 찌질이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했다, 후손들에게 아픔을, 상처를, 고난받은 것을 기억해요. 한동안 우리도 6.25 끝나고 나서 한 몇 년 전까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역사를 안 배워서 그런지, 안 가르쳐서 그런지 학교에서 그런 적 6.25 상기 노래도 불렀고 6.25를 기억하는 이야기도 들었고, 또 우리가 여러분 주먹밥이라는 거 가지고서, 주먹밥 알잖아요. 참 맛없고 짜고 그 맛없는 것 먹으면서 6.25 때 우리가 이렇게 어려웠다라는 것 기억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은 우리 역사 속에 6.25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얼마나 이 백성 속에 아픔과 고통이 있었는지 우리는 너무나 쉽게 기억하지 않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열교한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이것은 이스라엘이 찌질이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들에게 그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다, 이것을 철저히 감사를 알게 하며 고난을 기억하는 것이 1년에 3번 지키는 영적인 절기라는 거예요. 혹 여러분들, 요즘 감사실종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렸는지 감사실종 증후군, 이 병이래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이 감사를 너무너무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간대요. 그래서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사람들이 물건 잊어버리면, 옛날에는 여러분 물건 잊어버리면 물건 찾으려고 애썼어요. 지하철에서 잊어버리면은, 저도 옛날에 잊어버린 적 있어요. 전사 시절에 그냥 고리땡이라고 알죠? 그 양복 사고 싶었는데 샀어요. 제가요. 월급 벌어갔죠. 엄마 사달라 샀어요. 얼마나 사역하느라고 피곤한지 졸다가 그 위에다 놓고선 청량리역에서 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찾으려고 일주일 동안 왔다 갔다 어느 도둑놈이 가져갔어. 도둑놈이 아니죠. 제가 잊어버렸죠. 일주일 동안 청량리 하면 저는 싫어요. 전도사 때 그걸 샀는데 아무리 찾으려고 애써도 누가 가져간지 어떻게 알아요? 거기다 두고 내렸어요. 정신 깜빡하고요. 피곤해서 졸다가 내린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제 처남이 코리아일에 근무하는데 지하철 너무나 물건이 넘쳐나가죠. 안 찾아간대 사람들이. 옷도 핸드폰도 잊어버리면 그냥 신고해버리고 그냥 다른 거 산대요. 그런 사람 회개할지어다. 웬만한 거 좋은 것들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이 두고 내려요. 애들이 안 찾는데요. 혹시 여러분 아세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지하철에서 내리다가 뭘 주웠는데 그 안에 지갑 안에 250만 원이 들었대요. 별 놀라지도 않네요. 내 돈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어떤 애가 그 주민등록증하고 다 들었대요. 신분증하고요. 그래서 전화했대요. 경찰서에 자기 갖다 줬대요. 현금 있는데 갈등이 오잖아. 근데 예수 믿는 청년이잖아요. 그래서 갖다 줬대요. 근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대요. 찾으러 오라고. 찾으러 갔더니 왜요? 자기 마음속에 조금 좀 돈 좀 줄 줄 알았대요. 근데 그 아이를 딱 청년을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받자마자 이거 내 거예요. 근데 그냥 가버리더래요. 돈도 못 받았대요. 나중에 경찰서에서 알아봤더니 여러분 아세요? 이 재미있는 말이 이 물건을 남의 것을 주시면은 유실물 처리법이라는 법이 생겼대요. 최근에요. 남의 물건을 이렇게 내가 잊어버렸다 찾아줬지요. 그러면 최소한 5%에서 20%까지 보상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은 20% 보상해 준대요. 짠 사람도 몇 프로 해줘야 돼요? 5%. 근데 이놈아가 그걸 알았는지 받자마자 고마워요 그러고 자꾸 튀더래. 이놈아가요. 쫓아갈 수도 없잖아요. 벙쪘대요. 제가 얘기를 왜 드리느냐, 사람들이 찾아줘도 고마운 걸 몰라요. 맥주 감사주일이 뭐예요? 감사한 것을, 고마운 것을 기억하며 이것을 마음판에 새기며 하나님 감사해요. 자녀들한테도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한테도 감사해요. 우리의 영혼 속에 감사의 은혜가, 감사의 능력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짧게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절기를, 맥추절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의 복을 준다고 오늘 본문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즉 맥주가 뭐예요? 감사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세 가지의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어떤 복이냐?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을 쫓아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으로 만족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자꾸만 짝하고 세상 사람들 가치관을 좋아하고 세속 사람들의 모습, 유행을 따라간다면 이건 무엇인가 잘못 믿거나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구별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인,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교회라는 말의 뜻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의 집단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요. 거기에 7 거민이 살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약속해요. 어떤 분은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은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아니 어떻게 거기 살고 있는 거민들, 이방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죽이라고 그러냐, 절대 그들의 물건 취하지 말아라, 그들과 상종하지 마라, 다 쫓아내라고 그래요. 왜 그랬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그 이방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 그들과 결혼하게 돼요.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 그들의 자녀, 이방 신들의 자녀를 낳아요. 그러면 그들의 습관, 영적인 그들의 여러분들 악한 모습들을 닮아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잔인한 것 같지만 절대 이방 땅에 들어가서 이방 사람들의 풍습, 그들 여인들 어떤 습관들 갖지 말아라, 다 끊어내라고 그래요. 그들의 가축들도 다 끊어내요. 그들 가축을 죽이래요. 왜요? 이유는 그들과 자꾸만 짝지다 보고 이방 사람들의 습관과 가치관을 자꾸만 좋아하다 보고 그들과 관계를 맺다 보면은 영적으로 우리가 타락한다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방 것들을, 이방의 짐승들을, 어떤 모습들, 습관들 다 태워버리고 부숴버리고 없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 26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의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섯이 백을 쫓아요. 믿음의 사람 백이 만을 쫓아요. 즉 영적으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살아야 돼요.
이것이 무너져버리면 우리는 세속 사람과 구별되어,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죽어버리고 말아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감사로 나가는 사람은 날마다 우리 안에 악한 땅의 생각들, 육신의 생각들, 육신의 사고들 주의 은혜 안에 끊어지며 벗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내 지경을 넓혀주신다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내 지경을 넓혀주신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민족은 그 민족을 창대케 하세요. 신명기 28장을 우리는 성도들은 참 좋아하는 장 아니에요. 여기 축복장이라고 그래요. 너희가 내 명령과 내 규례를 지키고 내 법 안에 너희가 거하면은 내가 열방 가운데 너희를 머리 되게 하며 꼬리 되지 아니하며 너 집이나 내 성읍이나 내 안에 거하는 모든 객들이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번성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법도 안에 거하는, 즉 감사함으로 나오는 사람, 감사함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내 지경을 하나님이 날마다 넓혀주세요. 내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 아름다운 권속으로, 아름다운 만남으로 내 신앙을 축복해 주세요. 이것이 신앙의 거룩한 지경을 넓히는 기적이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제일 축복해 주고 칭찬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참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장 믿음으로 축복해주고 높여주고 축복해준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여러분, 백부장은 누굽니까? 로마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믿음이 있고 얼마나 신앙이 독실한지 자기네 집 종이 병들어 죽게 됐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종은 우리말로 말하면 말하는 짐승하고 똑같아요. 죽어도 상관없어요. 자기네 집 재산이에요. 근데 자기네 집 종이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런데 자기네 집 다른 종들을 시켜서 예수님 앞에 나가 예수님을 청하게 해요. 이 종들이 쫓아가요. 예수님, 우리 집에 종이 있는데요, 우리 주인 집에 종이 있는데 이 종이 병들어 죽어갑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청해요. 우리 주인님이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이 집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종들이 미리 와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옵니다 이런 소문을 들어요. 그때 이 주인 백부장이, 로마의 백부장이 뛰쳐나가요. 예수님 오는데 뛰쳐나가요. 문 앞에서 막아요. 주님,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나는 허락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아니, 네 종이 병들어 죽는다고 그랬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 집 가는 거 왜 그러느냐? 근데 이 백부장이 뭘 있는 줄 알아요? 로마 백부장이요. 예수님한테, 나도 내 수하에 부하가 있어요. 내가 명령하면 그대로 돼요. 주님, 명령만 하세요. 그러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감동을 받아요. 이야, 내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는 즉시 그 환자, 집에 있던 종이 병이 나았다고 말해요. 성경에 보세요. 마태, 마가 각 복음서에 이 백부장이 행한 믿음의 행위는 성경의 기자들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즉,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약속과 분깃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은 비록 이방 사람이요 로마의 백부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의 지경을, 그의 이름을, 그의 역사를 영원히 성경에 기록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앞에 감사하는 자에게, 맥주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내 땅을 어느 누구도 탐내지 못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아십니까? 내가 누리는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미안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름다운 관계를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 일생 동안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저 종으로 살아가요. 이전에는 우리는 종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속하여 너를 내가 택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자녀는 아버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어떤 세상의 것이 우리를 넘보지 못해요. 어떤 세상의 것이 우리를 탐내지 못해요. 몇 년 전에 여러분 혹시 그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뉴욕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뉴욕에 몰려들입니까? 맨하탄 중심에 평생 태어나서 한 번도 눈을 떠보지 못한 사람이 입구에 앉아서 이 간판 쓰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고 동량 한 푼 주세요. 이 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있었대요. 1년에 뭐 와봤자 사람들이 하루에 얼마 돈 주겠어요? 남루한 옷 입고 앉아있으니 누가 그를 돌아봐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하루 종일 앉아있어도 돈 받는 게 뭐 몇 사람 그냥 바쁘니까 분주하니까 돈 놓고 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네 사람이 그 사람한테 내가 글 하나 써도 됩니까? 예, 돈만 주십시오. 돈을 주고 그 사람 나는 태어날부터 소경입니다. 이 글을 뒷판을 뒤집어서 이분이 글을 써줬어요.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봄이 오고만